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들었지 않습니까?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그들이 가야 될 땅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못 간다 였습니다. 그렇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2명은 아니야, 갈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회의를 할 때 협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음이 되어 한 뜻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 다수결이 통용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는 여러분 다수결이 된다 해도, 많은 사람이 그 일을 따라간다고 해도 우리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2명이 가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말대로 역사하셨습니까? 갈 수 있다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점점 편해지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죠? 몸이나 마음이나 조금 더 편해지고자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조금 더 힘들게 신앙생활 하기를 여러분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아멘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있는데,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셔야 되고 말씀 읽는 시간을 늘려가셔야 돼요. 지난번에 이제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다고, 대전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인데 성경 통독을 계속한대요. 성경 통독을 계속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거기는 하루에 30분 정도 읽을 분량을 정해준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핸드폰 켜놓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30분 읽는 그 시간 동안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 단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물론 올린 걸 다른 사람이 듣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만큼의 분량을 오늘 읽었습니다 라고 단톡방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 힘드시긴 하겠죠. 제가 30분 동안 열심히 읽으면서 100일 동안 했는데, 그렇게 30분 정도 읽을 분량을 하면 한 20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30분 성경 읽는 거 어렵죠? 우리 해봤지 않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저하고 같이 읽으신 분들은 그 시간에 같이 읽으니까 그 시간 동안 읽을 수 있지만, 하루 중에 따로 30분을 내서 온전히 30분을 내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10명은 못 간다, 2명은 간다, 세상의 논리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2명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셨고, 순종하는 그 2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들의 헌신과 결단과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사들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패하셨어요. 왜 패하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윗을 세우신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럼 다윗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모든 역사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이 있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좋아 보여서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뭔가 좀 나아 보이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불순종이죠. 그냥 싫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기 싫어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더 좋아요. 내 방법이 더 좋아요. 여러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 그걸 또 다른 단어로 믿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절대 따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왔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희야에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인이, 아들도 딸도 아닌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7절 8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셔요. 그렇죠? 중풍병자니까 올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 병자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나와서 고침받았는데 중풍병자는 심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괴롭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거동도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온다? 그럼 내가 가마 하신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셨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주님을 내 집에 모실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내 집에 모실 수 없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인된 나의 집에 이 거룩하신 주님을 모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이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죠. 왜냐? 말의 힘에 대해서 백부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입니다. 8장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으로 말하면 내 위에 천부장도 있고 장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명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명령대로 움직이고, 내 휘하에 100명의 군사가 있는데 이 100명의 군사도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와라 그러면 옵니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중풍병 걸린 내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병사를 움직일 수 있는 말의 권세는 가졌지만 병을 쫓아낼 권세는 나에게 없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고백은 곧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걸 보신 거예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걸 들으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백부장에게서 그 믿음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놀랍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 오셔서 우리를 보고 계실 때 한 명 한 명 이렇게 대화를 예를 들어서 나누신다, 면담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명 한 명 불러서 면담을 하시는데 들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을 들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생극교회에 와서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백부장은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요,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요,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 23절 25절을 봅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배가 큰 물결이 일어나서 물결에 덮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높이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 호수가 아닙니다. 저런 뭐 백곡 저수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큰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배가 뜨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곳이 갈릴리 호수이기도 한데 그곳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 배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주무시는지라 그랬어요. 파도가 많이 쳐서 그 파도가 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주무십니까? 뱃멀미하고 계실까요? 너무 피곤해서 주무실까요?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으신 겁니까? 평안함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 파도는요,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래요.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무서워하니? 그러죠. 어째서 무서워하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십니다.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 이게 아니라 꾸짖으셨다. 그러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갈릴리 호수의 그 배를 뒤집을 정도의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꾸짖으셨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네. 너네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러셨겠죠, 그죠? 너네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나를 깨워?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어요. 왜냐? 예수님의 권세에 바람과 바다도 굴복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주 놀랍게 여겼어요.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목격하고도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중풍병도 낫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14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때 15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이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 바요나 시모나 17절입니다. 네가 복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복이에요. 왜냐? 백부장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더니 자기의 하인이었던 중풍병 걸렸던 그 환자가 나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도 죽을까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도 몰라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늘 죽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염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는 혈육이,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23절) 봅니다. 22절 먼저 봅니다. 22절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항변합니다. 예수님께 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러셨더니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고백했는데, 그리고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해요. 왜 이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 왜 예수님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까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안에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늘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빈틈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요, 세상의 문제와 걱정,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빈틈이 생기면요,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것이 분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염려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빈틈이 생기면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우리가 뭐 이제 운동 경기를 할 때, 배구나 뭐 축구나 이런 경기를 할 때 보면 실력이 다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력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잘 못합니다. 잘 못하면 거기를 우리가 흔히 이제 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구멍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 구멍인 사람에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감추려고 해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틈을 계속해서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알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3장 12절 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나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래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보통 일입니까? 좀 놀랍게 생각하면 놀랍게 좀 표현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여기 오셨다. 또는 뭐 사고로 걷지 못한 분이 여기 오셨다. 근데 오늘 예배 드리다가요,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 하셨을 때 가로막았던 베드로는요, 당장 내 현실만을 생각한 겁니다. 나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셨던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면서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할렐루야. 네. 힘든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힘든 분들이 있어요. 왜 힘듭니까? 내 일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힘들지 않은데 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이제 65년입니다. 65년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65년 감사 예배 드리고 이제 끝,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66주년을 향해서 70주년을 향해서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목표와 방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이 무엇일지를 여러분 집중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생극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